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필요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도 필요하고, 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지혜일 겁니다. 우리가 지혜에도 여러 가지 지혜가 있죠. 삶의 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우리 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 또 좀 더 넘어가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넓게 보아서 우리가 삶 가운데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아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겁니다. 또 우리 공동체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 생활, 또 교회 생활, 이 사회 생활, 국가 생활, 이 인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가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밝히는 그런 지혜도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지혜가 없다면 우리들이 참 힘들게 살아가겠죠. 이런 지혜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하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지혜로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성경의 지혜로운 인물, 가장 대표적인 인물, 우리는 솔로몬을 꼽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 서로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이 재판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양쪽 다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밝혀내는 지혜.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 여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이 지혜로운 여자가 자기 남편을 살렸고, 1차적으로는, 그리고 다윗의 명예를 살렸고, 결국은 자기도 살고. 예,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지혜, 오늘날에는 철학 내지는 그 밖에 여러 가지 학문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밝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두 민족이 있었는데, 그 두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민족보다도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헬라인들, 철학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부터, 거의 500년 전부터 고도로 철학이 발달해 있었지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와서 인간들에게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300년 전부터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보통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그러는데, 그 시대에 풍미했던 그런 철학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인가, 이런 걸 밝혔던 그런 철학.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시대에 일반화되어 있던 그런 뛰어난 철학들 또는 지혜, 바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새로운 지혜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을 믿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살 길이고 인간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기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그 헬라의 지혜로운 사람들, 그들의 철학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지혜로 봤을 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짓이다. 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 여기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데 십자가는 부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신명기에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여기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여기 이방인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당시 헬라 철학을 얘기하는데, 헬라 철학자들이 봤을 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찾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메시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해줄 것이냐? 과거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행했던 그 놀라운 표적들,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표적, 그리고 광야에서 바위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오게 만들고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게 만들었던 그 놀라운 표적과 같은,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그런 표적, 그 표적을 그리스도가 와서 행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런 표적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만 하도 간직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부정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그가 어찌 그리스도이고 그가 어찌 메시아인가? 헬라인들은 당시 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지혜는 무슨 지혜요? 인류가 어찌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스토아 철학설처럼 극단적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고행을 하면서 이게 참 행복이다. 에피큐로스 학자들은 인간이 정신적으로 쾌락을 누려야 된다, 그 쾌락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고상한 철학들 다 놔두고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그거야말로 미련한 것이고 그거야말로 세상에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인데, 아니 그걸 왜, 아니 그렇게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자기를 괴롭게 함으로써 그래서 진정한 기쁜 행복을 찾는다면 모르겠는데, 죽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지혜냐, 그게 무슨 행복이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는데 유대인들이 표적을 왜 구한 겁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가 있죠. 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데 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맨날 교회 와서 맨날 기도해도, 새벽 기도를 하고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해도 맨날 맹숭맹숭 하고 아무 느낌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게 되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거기에 마음을 온통 다 빼앗겨서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신앙이 잘못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 증거가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행했던 것처럼 만나를 또 메추라기를 비오듯이 내려서 우리를 좀 배불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인 겁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것은, 표적을 행해가지고 내 병이 좀 고쳐지고, 표적을 행해가지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거를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전혀 능력으로 보이지를 않고 전혀 지혜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손에 죽어버린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 어리석은 십자가, 무지한 십자가인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까 18절 봤지만 다시 한번 18절 전체를 다시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이에요. 또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입니까? 그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능하게 그냥 죽어버린 거, 아니 그게 무슨 능력이고 무슨 지혜란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야말로 정말 놀라운 지혜이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묘하신 지혜예요. 첫째로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2가지, 3가지도 여러분이 잊어버리실까 봐서 잘 말씀을 안 드리고 맨날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오늘은 5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5가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결론은 하나, 십자가는 지혜다, 능력이다, 그것만 외우시면 되는데, 첫째,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계시해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한 번에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 2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상반되는 2가지 속성을 한 번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의에 대해서는 풍성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는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상반되는 거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의 대가를 받아서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하고 멸망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만약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줘버리면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불공평한 겁니다. 불공정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는 엄히 심판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서 본다면 너무도 불쌍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심판하고 멸망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동시에 이루시는데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확실하게 치른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는데, 우리의 죄값을 찾으시는데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대신 죄값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을 한 번에 끝내셔버린 게 바로 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야말로 온 인류의 그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한 번에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루신 정말 위대한 능력이고 위대한 지혜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지혜인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완벽하게 계시하시는데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것인지,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충북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섬김, 이게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를 통해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러니 십자가야말로 능력이고 지혜인 거죠. 십자가는요,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죽음으로써 사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나를 죽일 때, 이 죄악된 나를 십자가 아래 죽이고 낮출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그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패배함으로써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죽음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너희 그러면 죽는다? 너희 죽인다? 라고 위협합니다. 우린 죽을까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죽으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 땅 가운데서 아둥바둥하면서 죽을 똥살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을 힘으로 이기려고 하신 게 아니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죽음이 영원한 멸망 소멸이 아니고 다시 사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뒤를 따라 담대하게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는 멸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고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죽는 것이 오히려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낮춤으로써 높아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그 창피하고 정말 수치스럽고 비참한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낮아지심으로 가장 높아지는 참된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말로 최고의 지혜예요. 최고의 지혜. 제가 신학교 가려고 준비 과정으로 철학과를 갔다가 철학이 너무 좋아서 철학에 푹 빠져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철학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서양의 철학, 동양의 철학, 고대 철학, 현대 철학 뭐 다 욕심도 많아가지고요, 다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대학원, 신대원 안 가고 대학원으로 가서 공부했던 것이 그거였죠.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 나와 있는 큰 두 가지 방법은 공산주의, 자유주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다 같이 가난해져서 문제예요. 공평한 건 좋은데 발전이 안 되니까, 비효율적이니까. 자유주의는 고도로 발달하긴 하는데 불공평해져 버리는 게 문제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불공평해져 버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이 합리적으로 서로 합의해서, 그래서 발전하면서도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제가 대학원에서 내내 연구했던 게 그거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이 끝없는 이기적인 욕망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이걸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합의해가지고 고르게 공평하게 살아간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고 사실상 손 놓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 이거야말로 인류가 살 수 있는,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십자가의 지혜야말로 최고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야말로 온 인류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요롭게, 그리고 가장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를 우리가 따릅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지혜를 본받고,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는 지혜로운 거야, 그걸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면서 높이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인 십자가를 본받으시는,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걸 통하여서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는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